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하늘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근데 좀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냐면 우리 머리가 빠질 때 누구도 빠져요. 앞머리 같은 말이 빠져요. 탈모 현상. 상당히 보면 탈모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앞차례에. 항상 왼쪽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자리가 어디가 더 좋은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이 1등석입니다. 1등석. 그죠? 우리 경기장을 가거나 또 임영웅 씨 콘서트 가면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앞자리가 제일 비쌉니다. 제일 좋은 자리인데 왜 이 앞자리를 안 두시고 전부 뒤로만 가겠는지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미사전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집중이 잘 되고 확인된 것은 없지만 주님의 은총은 제대에서부터 이렇게 쫙 나갑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을수록 어떻게 은총이 더 풍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으신 분은 가슴을 칩니다. 지지리복도 시작. 지지리복도. 자, 다음 주부터는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앞자리에 앉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뭐 질문도 안 하는데 왜 앞자리에 안 오십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그것이 열매가 맺히게 하는 일은 하느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하느님이 함께 이뤄가는 이 신비를 발견하고 알아채는 사람은 이 하느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눈에 보일 듯 말 듯, 손에 잡힐 듯 말 듯. 눈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손에 잡힐 듯 말 듯. 아주 미미하고 작다는 거죠. 하지만 이 작은 시작, 이 씨 뿌리는 행위의 이 작은 시작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잡힐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하는 이 작은 시작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어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풍성한 결실이 되도록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100배, 1000배, 만배의 갚음을 주시는 몇 배요? 100배, 1000배, 만배의 갚음을 주시는 하느님께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 이 두 가지가 오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봐도 무감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어떤 장면을 한번 그려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보일 듯 말 듯 작은 이 시작과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큰 결실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느님의 그런 섭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성모의 밤 때 강론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예를 들었던 한 수사님의 행위를 통해서 저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성모의 밤 때 저희 수도원의 모든 형제들이 아직도 존경하고 있는 백종순 안젤로 수사님 얘기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 수사님이 일화 중에 이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을 한 잔 딱 마실 때. 어떻게 안 마신다 그랬어요? 이 수사님은 한 번도 물을 아무리 목이 말라도 벌컥벌컥 마시는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셨을까요? 아무리 급하고 목이 말라도 물 한 잔을 탁 놓고 손을 탁 모시고 물을 보면서 성호경을 진짜 주교님처럼 천천히 이렇게 경건하게 긋고 그리고 두 손을 탁 모으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한 잔을 천천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셨습니다. 바로 이거죠, 그죠?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에 바로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도록 그 시간을 두고서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이 행위,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백수사님은 아마도 오늘 복음에 얘기하듯이 그 하느님의 나라를 정말 앞당겨서 사신 것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는 하느님 나라를 장소의 개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느님 나라 그러면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그리고 그곳에는 천사와 성인 성녀들이 모여서 사는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그 어떤 장소로서 이 하느님 나라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신학이 발달을 해서 관계의 개념으로 하느님 나라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무소부재의 하느님이시거든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나라가 아닌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자체가 바로 천국의 상황인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 그렇다면 이 나라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그런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창과 피안을 나눠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런 피안의 세계, 사후에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또 그런 내 삶의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미사를 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지금 내가 몸 상태가 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분이 기쁠 수 있도록 미소를 싹 지으면서 인사를 딱 드렸다.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짧지만 이 화살기도 한번 탁 드렸다. 또 내가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착한 일 한번 싹 남모르게 한번 실천을 했다. 또 마음이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한번 바라봤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한번 하고 나서 그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모두가 있을지라도 하느님은 결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아니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복음 속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확신에 찬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 그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서 내어놓을 수 있다면 이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큰 나무로 성장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작은 하나의 행위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르는 그런 한국의 노래가 이 온통 이 주위를 활기차게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송이의 꽃이 잃어버린 우리의 꿈을 일깨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그루 나무가 큰 숲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미소가 어떤 영혼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을 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별이 바다에서 커다란 배에게 길을 찾아줄 수가 있고, 한 줄기 햇살이 방을 온통 환하게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한마디의 말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온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작은 하나에 꼭 하나의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어떤 라면이라고요? 주님과 함께 라면. 신라면이 아니고 무슨 라면이요? 주님과 함께 라면. 내가 하는 작은 행위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에서 바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은 이 행위 하나를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총의 선물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작은 그런 손을 함께 이렇게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주가 되게 될 때 우리는 다음 주에 지난 한 주는 정말 하늘 나라에서 살았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는 이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작은 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